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호주는 호주 시간에 맞춰서 했지만 전 세계가 조금 이렇게 호주 시간에 조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파라과이에서도 조인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2장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마가복음 3장을 본문으로 만남이라는 제목을 놓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치유, 그리고 성령님의 만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 때 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만남,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와의 만남, 그다음 결혼을 해서 아내 또는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자녀들과의 만남 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어떤 만남을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특별할 것입니다. 즉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만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만날 때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만남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두가 소중한 만남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삶은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마가가 얘기했던 복음인 예수, 즉 자신을 알리기 위한 만남을 예수님은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본문 초반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그 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의논까지 하는 그런 이게 어떤 누구를 죽이려고 하니까 좀 모함이죠. 예.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죽일까 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의논을 한다는 것은 참 이건 되게 모함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만남 상황 가운데 이러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즉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 중에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한 만남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좀 고발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그랬던 고발이라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메이크업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어떤 철저한 계획 아래서 이렇게 탁 진정서를 내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살해 위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또 살해 위협을 받고 있죠. 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persecution,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당연히 그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 옳다, 이런 그런 애매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회필이면 왜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죠. 이미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회당에는 이미 사람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회당으로 막 모여든 게 아니라 회당에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갔어요. 물론 조금 이따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은 이미 안식일 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특별히 그냥 뭐 병자를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할까 뭐 고발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어진 복음을 한데 아침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그걸 확증을 하고 정확하게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적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병자를 보겠습니다. 병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 병자는 여러분 생계를 위해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마른 병자입니다.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구경꾼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병자나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그냥 병자나 예수님께는 그냥 상당히 불친절했어요. 불쌍한 이웃을 도우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고침받는 것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자의 왕쾌보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진 않나? 그럼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응급 환자가 의사에게 병을 진찰받으러 갈 때도조차 아마 반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적 노력이나 노동이 들어가는 이런 안식일을 범하는 어떤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병자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까? 일으켜 세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냥 만남만 가졌어요. 만남을 갖고 말로 그냥 병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는 거예요. 한 병자가 온전해지는 것보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싫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는 게 핍박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때는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가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쯤에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죠. 즉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기는 카타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숨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남을 하고 있는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만남의 핍박을 감당하면서까지 왜 안식일에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핍박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죄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자를 직접 봄으로써 그들에게 동정심을 일어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병자를 고치는 것을 범죄로 여기는 것을 참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병자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렵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옳은 것이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옳은 것이냐. 예수님은 과감하게 지금 병자를 일으켜서 지금 율법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미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양심, 그 가슴에 찔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병자가 일어났는데도 상황을 보고도 아무 요동하지 않고 오직 꼬투리 맞아 고발하려고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며 노합니다. 그들에게 보란 듯이 그 마른 손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보이게 하고 손을 내밀어라 하고 곧바로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더라. 여러분, 다 많은 그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볼 수 있도록 손을 내밀라라는 거예요.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음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병자의 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보고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병자가 회복이 되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영혼 구원의 만남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견디면서까지 지금 병자를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교회는 핍박을 받으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으로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고 있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해 사람들과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내려놨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치르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결단으로 이 무리들은 자유함에 이릅니다. 이러한 자유함은 많은 파급 효과를 얻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갈릴리 바다, 그때 갈릴리가 호수인데 이 성경에는 유대 사람들은 지금 그 갈릴리를 그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갈릴리 가봤는데 저 육지가 안 보여요. 바다처럼 그 수평선처럼 끝에가 안 보여요. 거기가 라운드여가지고. 호수인데 이제 번역이 실제로 바다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바다로 썼어요. 아무튼 이 갈릴리 바다로 근처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지 않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과 언급되지 않는 이두메라는 지역이 언급됩니다. 이 이두메라는 지역은 헤브론 남쪽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도 예수님이 한 번도 방문해본 곳이 아니죠. 이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변방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소식을 듣고 안식일날 그것도 몰려듭니다. 당연히 그 주위의 사람들은 몰려드는 건 당연했겠죠.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예수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도 왔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요? 안식일의 율법을 깨는 거가. 이러한 곳에서 사람들이 아무튼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안식일의 율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결단을 합니다. 이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병의 회복, 일단 확신의 결단이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펜 가족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자유합니다. 그 삶이 자유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정말로 그 영혼이 참 자유해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신경 쓰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냥 이렇게 아나무인들이죠. 한량처럼. 그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 늘 두려워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겨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이 바로
자유함을 가진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자유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예수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병자처럼 눌려있고 어두운 삶을 산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무언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알면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쫓아가면서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그 결단, 이 결단을 두려워한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항상 이렇게 우리 딸아이가 좀 여담이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항상 두 가지 마음에 항상 그걸 신앙 상담을 해요. 저희 셀 그룹에서도 쇼핑을 가도 무엇을 살까 늘 망설인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할지 저거를 할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의 그 약점을 아니까 교회 공동체 그룹이라 항상 자기 약한 부분을 나눠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회복이 돼서 동역자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해서 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예요. 항상 그 두려운 마음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우선권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가장 건강하게 알 수 있는 교회 속으로 그의 공동체에 멘토를 얻고 결단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리는 결단으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들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위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던 지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행동? 피신합니다. 그들을 그냥 놓고 그냥 떠나요. 예수님께 자유함으로 모든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막 오고 있는데 그분들 꼭 어떻게 보면 외면하는 것처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워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토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무리들이 에워싸여 밀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계신 곳이 지금 통제불능 상태이고, 이러다가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위험까지 인성을 가진 상태였죠.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인성의 모습,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인성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추가로 우리가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피하는 거, 피신, 태어날 때부터 이 피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이 그 동방박사 예언으로 해서 그냥 죽인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자,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여러분, 아기 예수부터 벌써 막 피신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산에 올라가실 때 무리들을 피합니다. 또한 성경은 때로는 어떠한 상황을 피하라고 많이 언급을 하죠.
즉 뭐 예를 들어서 악을 피할 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14절에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또 다른 예로는 분쟁을 피할 때 성경은 다시 또 말을 하죠.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또 어떻습니까? 거짓을 피하라고 또 성경은 또 말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여러분 변론과 다툼을 또 피하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어서 다툼이 나니 나눔인 줄 알미라.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성경은 또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피하라는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진리 앞에서 고집을 부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는 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겠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고집을 부리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외의 것을 피하라고 상당히 많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특히 크리스찬들이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이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며 막 싸우는 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나 사회 경제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치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막 대동하고 막 사나운 막 거친 발언을 하는 막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보기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들도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잡으려고 막 건강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많은 군중 앞에서 언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감정을 자꾸 건들면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정으로 이기려고 하고 거짓 논쟁을까지 하면서까지 무조건 내 의견을 이기려고 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피해야 되는데 무리의 소리에 무리의 그 군중에서 여론에 그냥 휩쓸려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선동자가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찬 모습은 여러분 그리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의 위협이나 받고 이런 데 가서 그냥 예수는 살아계시는 이런 데서나 그냥 고집을 부리지. 왜? 여러분 이럴 때는 이 상황에서 피하셔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피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서 밀려오는 그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는 이 무리에서 예수님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하는 것까지 그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맞붙이지 않습니다. 피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휩쓸리지 마세요. 군중의 소리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여론과 언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만남에는 그런 상황에 따라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가법에 의한 그 준수하는 준법 정신은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직장이나 어떤 모임 그런 분위기에 그렇게 함부로 휩싸이지 마세요. 잠언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 준비는 안 했지만 사람 모이는 장소 그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러죠. 아무튼 이 위험한 요소는 피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 다 알아서 해줘. 그냥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구세주인 예수님도 지금 성경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이 군중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혹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계신 일들이 있습니까?
침묵하고 조용히 그 무리에서 나오세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까? 침묵 지키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못하겠다고 그냥 멈추세요. 지금 혹시 계속되는 거짓으로 자신이 통제하지도 못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까? 멈추세요. 시인하세요. 그리고 그 무리에서 나오세요.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조금은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의 책임감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이 눈덩이처럼 막 정말 너무 상황이 커져서 또 되돌릴 수 없는 것보다는 이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때론 상황에 피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OPM에 참석하시는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치유하는데 핍박을 받으며 만남을 끊임없이 지혜롭게 이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안식일보다 영혼을 위한 그 진정한 복음, 그리고 그 잘못된 리더십들에 대한 그 깨우침을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진리적인 복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에 집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안식일의 율법을 깨어버리는 자유함까지 얻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군중에 휩쓸리지도 않는 모습도 우리가 또한 보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로 스스로 자유하지 못합니까? 직장에서 어떤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어떤 불법과 편법을 그냥 눈 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야망과 계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상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려 해도 자꾸 꼬입니다. 엉킵니다. 오늘 그것들은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놓읍시다. 자꾸 엉키고 꼬이기 전에 피하는 법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하여서 좀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기도 좀 할까요? 우리 좀 찬양팀 좀 나와주셔서 우리 찬양 좀 같이 할까요? 저 오늘 좀 이렇게 좀